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모이시면 항상 그런 말들 서로 많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목표가 있고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한층 한층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대망의 꿈꾸던 마지막 계단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때로는 원치 않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나름 인생의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계속해서 올라왔던 사람이 반드시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 될 것이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 내리막길을 도무지 어떻게 내려가야 하는지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첫째 아들이죠, 현서가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짓수라는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유도와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지금이 흰띠죠. 그런데 이번에 꼭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참여하겠다고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양주 시장배 주짓수 대회에 지난 토요일 날 참가를 했습니다. 몇 개월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꼭 이기겠다. 내가 정말 트로피를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몇 개월을 준비하고 몸무게도 막 이렇게 빼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준비하여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갔는데 그 대회가 당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정말로 갈고 닦은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모두가 모였고 유명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55kg 체급에 초등부에 참가하여서 이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고 나서 아들의 순서가 한참 뒤에 이제 순서가 돼서 한 3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성인들 그리고 중고등부들, 초등부들의 경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판정이 나면 이긴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요, 이 졌다는 것에 감정이 복받쳐서 계속해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 두리번 하면서 이 졌다는 것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만 높이 뜨고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졌지만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승복에 굴복하고 멋있게 인사를 하면서 나옵니다. 이 주짓수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서로 주먹을 딱 치고 박수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주 멋있게 진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정말 승패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한 아파였구나 라는 것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린 현서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그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긴장을 많이 하고 첫 경기가 그런지 결국 점수를 못 따고 졌습니다. 현서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고요. 저를 닮아서요. 완전히 굳어졌고 또 고개를 푹 숙이고 경기장을 걸어 나오는 현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서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서야, 잘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계속 지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기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몇 번 얘기해 주니까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지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잠시 정차하거나 반대로 가는 것에는 익숙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달려왔다면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직진과 지름길만을 원합니다. 돌아가거나 구불구불한 길은 원하지 않고, 그런 길은 매우 불편해합니다. 잠시 멈추거나 돌아가는 길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는 포기나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인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름길이 아닌 구불구불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라는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가자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하는데 단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요, 말 그대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 아니라 이 장거리 길로 우회하도록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코앞에 건너기만 하면 4일만 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은 그 길, 험악한 길, 밤에는 짐승의 위협과 추위를 견뎌야 하고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길로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 북쪽으로 올라가야 함에도 하나님은 아래로 저 멀리 우회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닌 더 위험해 보이고 더 고돼 보이는, 말 그대로 끝이 없어 보이는 그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 아십니까? 그 책을 보면요, 그 책을 썼던 저자 유영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지 말고 내려가자. 기꺼이 내려가야 다시 제대로 오를 수 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다. 내려가는 것이 곧 올라가는 것이다. 버리고 내려가자. 낡은 습관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버리고 내려가야 다시 채울 수 있다. 함께 내려가자.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자. 어려울 때일수록 친구들을 챙기자. 세상은 나눌수록 커진다. 반성하며 내려가자. 지금의 고통은 우리가 불러들인 것임을 명심하자. 새로운 세계로 내려가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에 올라타자. 마음을 열고 나만의 재능을 꽃피우자. 여러분들, 이 저자가 썼던 많은 귀감이 되는 글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기자가요, 이 책을 읽고요,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그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내려가야 하고, 사장은 직원들에게 내려가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로 내려가야 한다.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내려와야 생생한 바닥의 인생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름길이나 높이 올라가는 길만이 항상 이기는 길이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잘 내려갈 줄 알아야지만 잘 올라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게 잘 내려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대나무 순이 깊게 내려가야 그 대나무가 잘 올라설 수 있듯, 성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잠시 멈춤과 내려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니라 멈춰짐과 내려감에 익숙하게 되는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대로 반듯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가득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홍해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혹시 홍해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혜의 바다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한마디로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냥 생 바다로 하나님은 그들을 밀어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아주 매몰차게 바다로 밀어 넣으신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들은 죽지 못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 바다로 쫓겨가며 쫓기고 쫓기며 울며 불며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죠. 너희는 애굽 노예의 모습을 이제 완전히 버려라. 이제는 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 너희가 여지껏 살아온 모든 방식, 너희의 생각과 낡은 악습들, 세속적인 모든 방식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제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요, 마치 홍해 앞까지 쫓겨 달려온 모습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광야를 걷고 있는 이 표정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의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교회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어렵고 우리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목 놓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러한 길로
이렇게까지 인도하십니까? 수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어떤 성도님들은요, 지쳐서요, 결국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삶,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다시 옛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로 내몰렸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광야로 쫓겨갔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가기 싫었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을 때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앞에 먼저 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광야의 길이 실패와 좌절의 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믿음의 길, 찬양이 예비된 길, 성숙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홍해 바닷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사랑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품이 왜 작품입니까? 시간과 정성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품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길이 멀리 멀리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며 그 길이 성도에게는 믿음의 성숙을 만드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연단하게 되는 정말로 가장 축복된 길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지름길로, 항상 직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석광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무너진 것 같고 마치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힘든 경험을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에게, 이 부족한 자에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듯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눈의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길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강한 오른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때를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여 광야로 다시 나아가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버려야 할 것을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나의 모습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어쩔 수 없다 말하는 나의 간교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말씀과 다른 내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낡은 습관들을 고집하고 있는 나의 여러 모습들, 올라가려고만 하지 내려가고 낮아지는 것에는 인색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매몰차게 우리를 광야로, 홍해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연단하심으로 하나하나 해결되며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간다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길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마음이 벅차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영광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인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 길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결국 순금처럼 나아올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시편의 수많은 찬양들처럼,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와 미리암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지금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을 했던 모세와 미리암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서 다시금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길을 잠시 멈추시고, 또 때로는 낮추시며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저 욕망이 가득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우회하게 하심으로 삶의 굴곡을 지나오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적 내면을 하나님 다듬어 가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지금 믿으시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보이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너는 보아라. 너가 가는 그 길을 고행으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나를 보아라. 너는 너가 서 있는 그 길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생생하게 너의 인생에 너의 길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결국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호위하셨으며 보호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들 그 모든 여정 속에 지나온 여정 속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을 오늘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고 또 정하신 때에 반드시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눈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시며 지금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디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어떠한 우여곡절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에서 그 여정의 길을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